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셔서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로 용기 있고 기쁨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호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비자도 잘 받았고 또 오랜만에 저희 아내는 9년 만에 가는 거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거고 저는 5년 만에 다녀오는 거라서 가족들도 만나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오늘로 강의 20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2주를 비웠으니까 얼마 길게 안 비웠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다 잊으셨으리라고 저 믿어 확신치 않습니다. 잠깐 리캡을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 그 다음에는 누구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초기에 아주 국력이 왕성해서 솔로몬 때에 나라의 국력이 피크를 쳤습니다. 근데 바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을 유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안타깝게도 BC 722년에 어디에게 망하죠? 찬양하미가 눈을 바르고 까는군요.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BC 568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유대를 칠 때 그 전에 3번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침공을 하면 갈 때마다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데려갔는데 다니엘은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당시 바벨론 궁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와 그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바빌로니아 말기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같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간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꿈 이야기를 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또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죠. 그 성전에서 뺏어온 그런 잔으로 막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서 막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후반 7장부터 시작한 후반부에 가서는 그 비전, 환상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아포칼립틱스라고 했습니다. 각종 이상한 동물의 모습한 것들이 그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그것이 그 세계사를 이제 이루는 큰 제국들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 다니엘은 에레미야서 기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에레미야이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 다니엘처럼 유배 갔던 자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굿뉴스를 들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사뭇 그 굿뉴스와는 맞지가 않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굿뉴스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외적, 정치적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영적 회복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장은 환상, 그 비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리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겠죠.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23절 마지막에 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러 왔고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책임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이하를 읽어보면 언뜻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장의 이 24절 이후 27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 때문에 사실은 그 성경학자들이 뭐 overwhelming amount of articles and books and so on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으려고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 텐데 어쨌든 몇 개만 보죠. 일단은 24절에 보니까 일흔 이레라고 기간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을 뜻합니다. 7. 그래서 70 times 7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냥 7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좀 볼까요? 이제 24절에 나오는 일흔 이레를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70주간으로 해석했습니다. 70week로 했단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490년 그 week를 2어로 계산해서 490년이라고 해석했단 말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77s라고 한 NIV가 있는가 하면 70 weeks라고 한 그런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해석이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마다 해석이 다른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것도 이제 명령인데 그 영은 언제 어디서 누가 준 것인지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26절에 또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25절에 그랬는데 26절에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또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그것도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기간이 나오는데 7 중간에 보면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69 이래라고 그냥 하면 안 될까? 왜 7 이래와 62 이래를 갈라놨을까? 이게 그냥 합친 기간일까? 아니면 two separate period일까? 라는 그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두 번째 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한 왕은 누구일까? 얼핏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결코 아닐 것 같고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런 일을 벌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면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 보는데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줄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러고 또 포악하고 가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일은 이래라는 기간과 지금 잠깐 훑어봤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건지 아니 앞으로 도대체 이루어질 일을 쓴 건지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호주로 떠나기 전에 주일날 제가 떠났어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2주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호주에 가면 좀 공부를 좀 하고 와서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그랬는데 그 책 여행 가면 또 책 몇 개씩 가져가잖아요. 제가 책 7개 가져올게요. 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정말 해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는데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자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잘 집중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통계학과 출신 아닙니까? 숫자의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가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77s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s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중간에 보면 7 이레와 62 이레 숫자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한 이레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숫자만 동그라미 치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레는 한번 제가 설명 이레 여러분 인수분해 했죠? 인수분해. 그 이레를 공통으로 묶고 숫자만 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0 그 다음에 7 숫자가 나오고 62 숫자가 나오고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해봤더니 중간에 나오는 7 혹은 62 혹은 1 이런 것들이 다 합치니까 70가 돼요. 70가 된단 말이에요. 1회가 week든 years든 상관없이 일단은 그 숫자는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이 24절 이후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24절은 큰 인트로로 보는 거죠. 72회를 기한으로 정해서 밑에 쭉 뭐가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25절 이후에 7, 뭐 62,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런 것들은 그것을 잘게 잘라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하죠. 그래서 77s의 그 텀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7 일에 무슨 일, 그 다음에 62 일에 무슨 일, 그 다음에 1 일에 무슨 일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24절에 나오는 72에 77의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24절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요거는 약간 그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게 나와요. 두 번째 밑에 줄에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글로 또 영어로 좀 번역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영어는 to 부정사 6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 그 목적의 부정사 있잖아요. 목적의 부정사. 77s의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0 weeks 여기 이제 ESV weeks라고 해석을 했는데 일단 넘어가죠. decreed about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그 다음에 to가 6개 나오잖아. To finish the transgression, to put an end to sin, and to atone for iniquity,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both vision and prophet, and to anoint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가 6개가 나와. 쭉 나와. 그러니까 77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 나열된 거를 보면 제가 한글도 혹시 주지 않았나요? 혹시? 한글은 여기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한글은 여기 지금 그 24절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24절 그 본문 우리 한글 본문과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이 6가지가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 살아생전에 이 역사 살아생전에 있을 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거는 우리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종말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살아생전은 좀 힘들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돼야 이런 거는 성취되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거가 될까요?
어떤 부분이 좀 완전히 끝에 가야지만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환상과 still both vision and prophet. 그 모든 환상과 비전이 still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still 했다는 것은 still의 두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 still은 뭐 보증한다는 뜻도 있고 봉투에 접고 still을 하면 그러면 펴보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서티피케이트 같은 데 보면 C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개런티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그거 벌어질 거라고 그러는 이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seal 했다고 하면 seal off 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비전과 그 환상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그게 끝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확실히 눈에 보이게 저거는 우리 생전은 안 되고 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응? 네 번째, to bring an everlasting righteousness. 그렇죠, 그런 거. 영원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긴 하죠. 로마서에 보면. 근데 영원한 의까지 가려면 아마 우리 살아생전은 잘 안 될 거고. 저 같으면은 사실은 그 첫 번째도 그렇고 to finish the transgression. transgression은 죄악인데 죄악을 끝내 맨날 죄를 짓잖아요. 역으로 그러면 우리 살아생전 역사 중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만한 것. 가능한 얘기. 어떤 거? 저는 세 번째라고 보는데 to atone for iniquity. 여기 한글 성의 죄악이 용서되며라는 그 표현은 사실 여기 나온 atone이라는 그 단어는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언제 많이 쓰는가요? 그 단어가 신약에서 어느 컨텍스트에서 많이 나오나? 십자가 맞아.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예문 하나 드렸나요? 그 PPT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영재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 동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그 히브리서는 주이시들을 위한 크리스천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이 아는 텀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제사 제도를 가지고 가스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 제사 매년 짓잖아. 매년 죄를 용서한 제사 지내는데 그 다음에 또 하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죄를 용서된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제사로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어 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럴 때 어톤을 써요. 어톤먼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의 24절 중간에 죄악이 용서되며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은 종말 사건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아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어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to anoint a holy, most holy place라고 돼 있고, 여기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나 phraseology, 뭐라고 그러냐, 단어 쓰는 것으로 보면 ESV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Holy of Holies예요. 원문에는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는데 Holy of Holies는 구약에서 어떻게 쓰나요? 혹시 기억하시나? Holy of Holies는 한국말로 하면 Holy of Holies.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가운데를 지성소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홀리 오브 홀리라고 썼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이라기보다 가장 거룩한 장소로 보는 게 좀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보아야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일은 이래 동안에 벌어질 일 중에 홀리 오브 홀리스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26절에 대비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26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 이 성소가 홀리플레이스예요. 홀리플레이스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루살렘이 AD 70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주이시 제사 제도와 많은 핍박과 함께 예배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데 eventually 그 거룩한 곳이 다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홀리 플레이스가 회복되는 것인데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됐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음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나열되어 있는, 지금 여기 영어로도 되어 있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이 정한 71회 77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말까지의 시간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커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70위크나 혹은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이 뭔가 하면 왜냐하면 490년이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가 한 500년쯤 되는데 490년 더 해봐야 AD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2017년이에요. 아직 종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위크나 이엇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그 ESV 해석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뭐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군요. 그래서 25절을 잘 보시면 그 25절 제가 여기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 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그 7 플러스 62가 붙어 있어요. 그럼 왜 그건 69이라고 안 그랬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ESV 보면 그 갈라놨어요. 이거 보세요. Know therefore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out of the world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 to the coming of an autumn one, springs, there shall be 7 weeks. 하고 풀스톱이야. Then 462 weeks it shall be built again with squares and moat, but in troubled time. 하고 두 피리드를 갈라놨다고.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62이레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7이레와 62이레에 관한 걸 갈라서 보는데 7이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그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번 한번. 그 내용 이제 보이시죠? 잘. 요 에레미야서 한번 읽으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시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9장 초반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절로 보입니다. 이 구절로. 그게 오늘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오는 그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고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1절 4절인데 우리 수빈 선생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는 어느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성을 중건하는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여기 먼저 세븐 이레는 그 기간을 얘기하죠. 그게 70 위크든 7 위크든 그거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0랑 62를 비교해 볼 때 일단 숫자적으로 짧은 기간, 긴 기간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앞은 짧고 뒤는 길고 우리가 이미 그건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62를 보는데 그 62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긴 시간인데 곤란한 동안이라고 그래서 trouble time이라고 그랬어요. troubled time 영어로 보니까. 어서 오세요, 허욱경님. 그리고 예순도 일의 이후의 일들이 26절 이후에 나와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데 이 여기서 끊어서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마디로 쉽게 하면 히브리 말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길잖아요. 이거는 그냥 풀어 쓴 얘기고 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한 단어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나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25절에 나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그 보통 용사일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 옛날 구약의 그 three offices 왕, 선지자,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장 이 three offices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inauguration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프로페트도 메시아라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 25절에 나온 메시아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이방 왕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너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 해.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고 26절의 메시아, 끊어지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대. 이 사건은 뭘까 하는 거죠.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신빙성 있게 보는 것은 이 26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서 무너집니다. 다 부서뜨리죠. 그런 것들이 한 왕의 백성이라는 게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좀 모호해져요. 그 마지막은 홍수에 있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7절에 그가 이렇게 나와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언약을 굳게 맺고의 동사를 보면 억지로 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 걸 읽어보면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는 얘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며 설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첫 번째 나온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ultimate antichrist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잡을 거라. 하지만 끝까지 그 평화로운 날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교는 하나님이 짓는데. 자, 뭐 이 짧은 성경 실력에 이 정도로 하면은 for me good enough. 설명을 일단 이 정도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말씀 굉장히 오버웨어밍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거죠. 저희 어머님이 30년생이세요. 87세예요, 올해 만으로. 과거 우리 어머님 별명이 씩씩이 권사예요. 굉장히 뭐 저도 지금은 좀 몸이 이렇습니다만 중학교 때까지 제 별명이 날쌘 제비, 물찬 제비 뭐 이렇게 굉장히 초등학교 그 통지표가 옛날에 나오잖아요. 그 통지표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행동이 민첩하며 영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동이 민첩하다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제가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직도 씩씩이 권사라는 별명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뭐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과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어머님 혼자 하시는데, 울타하면 들리지 사시는데, 정부 주택에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셨대요. 요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신다고. 왜냐하면 그 구역 예배를 호스트한다는 의미는 우리 전통적인 한인교회에서 음식을 많이 차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부보다도 2부에 관심들이 많죠. 1부 예배 짧게, 2부는 길게 밥 먹는 거. 그게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래서 뭐 어머님 사는 곳은 그 주말에 그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텃밭을 요만큼 잘라줬어요. 그다음에 오이도 심고 뭐 깻잎도 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머님 사는 데가 이제 그 리타이먼트 빌리지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이거를 테이크오버를 안 하면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점점 늙어가시는데 땅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개척한테.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땅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구역 예배를 하시면 뭐 거기에 신선한 깻잎, 상추가 일단 상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국거리가 늘 하나 와야 되잖아요. 청국장 아니면 된장찌개.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함경도식 손만두. 그 다음에 고기가 쏙쏙 빠지는 속꼬리찜. 그 다음에 해물 부침개. 그 다음에 아삭거리고 잘 익은 총각김치. 오이지 냉국. 그래서 말만 들어도 이제 굉장히 후속적이잖아요.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구역 예배를 호스트하는 날은 출석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 식사 가지고 왔어. 근데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잘 먹고 가면은 사실 차린 사람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구역 예배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은 구역 예배를 호스트했는데 끝나고 땅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왜 땅을 치셨어요? 잘 들고 가셨을 텐데. 아니 그래서 다 잘 먹고 다 가셨는데 그날의 메인 메뉴를 잊어먹고 안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메인 메뉴가 또 뭐예요? 물어봤더니 반건조된 명태 코다리, 꾸덕꾸덕 말린 명태 코다리를 펴서 거기에 이제 뭐 깨, 참깨 뭐 이런 게 해서 각종 양념장을 발라서 오븐에 낮은 온도로 구워내는. 저는 먹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먹으면서 어머님이 얘기하시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야 안 주고 그냥 땅을 쳤다고 그 메인 메뉴를 안 주다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오늘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메인 메뉴를 놓칠 수가 있다. 메인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어떤 타임라인 같은 것을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숫자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주시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쭉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가 궁금하단 말이죠. 오케이. 그게 타임라인이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면 그럼 어쩌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또 현대를 사는 후세 우리도 성경을 볼 것 분명히 아셨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이 다니엘서 같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고 What are we supposed to do with those messages?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9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연령자매가 찾으셨나요? 9장 1절, 1, 2절 한번 읽어주세요. 1, 2절. 읽어주세요. 9장 1, 2절. 메데독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육을 있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새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아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요 1, 2절을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황폐함이 끝이고 70년 만에 끝이고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에레미야서 아까 우리 에레미야서 봤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70년 시간이랑 계산해 보니까 이제 it's coming soon. 거의 70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 돌아가진 않은 상태. 아직 돌아가진 않은 상태예요. 이 다니엘서 쓸 때는 70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는데 9장 마지막에 가서 환상을 또 받은 거예요. 어떤 환상? 77s라는 환상을 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바빌로니아에서 망해서 유배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이제 지금 그 페르시아가 됐어. 근데 계산해보니 70년이 다 됐어. 보니까 이때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못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7세 관한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간적으로 치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what is the message 그거죠. What is the message? 여기 지금 9장 1절에 나오는 70 years는 확실해요. 70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77s는 굉장히 모호해요. 느낌이 달라. 일단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곧 약속의 땅에 돌아가긴 하겠지만 That's not the end. That is the message.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메시지예요. Something more coming up.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멀고도 험한 길. 그런 시간들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고 It could be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time scale. It could be the same message to us. 며칠 전에 이런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대륙은 위챗으로 천하통일. 제목이 그거예요. 대륙은 위챗으로 천하통일. 우리나라 웬만한 모바일 가진 사람 다 카카오톡을 해요. 한 90%는 하지 않을까? 70%? 중국판 카카오톡이 위챗이에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하는 기능보다 한 100배는 많아요. 위챗이. 그래서 누가 그 위챗 중국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쓴 글이에요. 브렉퍼스트라고 무슨 블로그 있죠? 혹시 아시나요? 있는데 거기에 누가 써 올린 글이에요. 브렉퍼스트라는 그 블로그에. 제목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륙은 위챗으로 천하통일. That is the title. 근데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위챗이 그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결제 시스템이 있는. 요즘도 뭐 카카오 결제 뭐 이런 거 생겼나요? 카카오 거기서 따온 건데 위챗이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상점에 가면 상품이 이렇게 그 QR 코드인가요?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게 삥 누르고 거기 가격이 나면 그거 찍으면 땡이래.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니죠. 한 5년 전에 스타벅스를 한 백수 시절에 한 반년간 출퇴근을 했더니 스타벅스에 나한테 그 인비테이션이 왔어요. 골드 카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커스터머를 볼 수 있지. 알 수도 있어요. 골드 카드가.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골드 카드를 이제 보여줄 때 커피를 오다가 딱 주는 거지. 그 골드 카드를 쫙 긋고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난 골드 카드 딱 들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삥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였었죠. 근데 이 시스템이 중국에 다 깔려 있다고 보면 돼. 모든 게 다 깔려 있어 그게. 그래서 그 슈퍼마켓 가면 그 삥 하고 이 가격 찍으면 바로 끝이야. 심지어는 노점상에도 무슨 핫도그 파는 노점상에도 그게 다 돼 있대요. 심지어는 홈리스들이 백인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빙해서 거기다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 상품뿐만 아니고 택배, 음식, 각종 세금, 공연, 예매표 그래서 그 거래액이 현재 수백 조에 달한다. 상상을 초월한 빠르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 됐어요. 신속한 결제. 조금이라도 느리면 안 해. 그래서 요 패스트푸드가 있잖아요. 줄 서기 싫어서 뭐 해요? 그냥 그 드라이브 스루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쇼핑 안 가고 다 저기 뭐죠? 아마존으로 그냥 오잖아요. 점점 안 가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빠른 거에 익숙해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신속하고 빠른 해결을 기대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 기도회라는 것.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것을 들고 나가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된다. 요즘은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모바일 결제해 주시지. 내 문제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속한 해결에 좀 인색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싫어.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각자 찾아서 헤매고 다닌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뭐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제가 85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을 살았어요. 97년이에요. 80년대 중반 후반 때 호주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과거 세문안 교회 옆에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었어요. 광화문에. 거기 4층인가에 호주 영사관이 있었어요. 영사관이 대사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영어 연수를 가려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오피스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이 없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링더벨 이렇게 써 있어. 사람이 없으니까 땡 하고 울려야 사람이 나와. 그 정도로 팔이 날렸어요 정말. 그래서 호주를 갔더니 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더니 저기서 누가 달려와. 한국 사람이세요? 동양 사람이 있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요즘은 한국 사람 있으면 피하죠. 요즘은 그래. 근데 그때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때 주로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왔던 분들의 주요 업종이 90% 정도 청소 용역이었어요. 청소. 말이 필요 없잖아요.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한 달 들어왔는데 저희 가족의 그 잡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진규 청소, 우리 어머니 식당, 우리 형 식당, 형수 공장, 우리 사촌 누님 공장, 그 다음에 사촌 매형, 40년간 전기 수리공. 근데 우리 가족, 내가 아는 가족들 중에 전기 수리공이 최고잡이었어. 최고잡. 그 신학을 위해서 호주를 떠난 97년과 이번에 방문했던 2017년과 20년 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년 만에 가보니까 그때 청소나 공장 일을 하던 이민 1세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다 대학생이거나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오피스복을 하고 있어요. 청소를 했던 1세들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형조차. 그리고 2세들까지 집을, 지금 대학 갓 졸업했는데 자기 집이 있대. 집을, 제가 있는 동안 집을 사서 그 집을 계약하러 가더라고요. 대학 갓 졸업한 친구가, 물론 은행빚이겠지만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평균 자동차가 아우디 아니면 렉서스죠.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형이 렉서스를 타요. 나는 이 상상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제 뭐죠? 처남이 아우디를 타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리빙 스탠다드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어요. 잘 살아. 쉽게 해서 잘 살아. 잘 살아. 그래서 오랜만에 호주를 방문한 저희 부부를 만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이제 거기 이제 제가 공항에서 심 카드를 하나 받아서 호주 거를 넣었더니 계속 텍스트가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 어나운서를 했더니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는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만난 분들, 제가 만난 분들, 또 동시에 같이 만난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만난 분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삶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예요. 외형적인 삶은 놀랍도록 발전했는데 내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 (70년대) 미국에 이민을 우리 사촌형 가족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기 그레이트맨에 사셔요. 한 분은 그때 당시 아버지는 대학 청소, 다른 저희 형님 한 분은 복사기술이고, 또 한 분은 야채 가게, 또 큰 형은 동생을 그냥 도와주는 분, 또 다른 분은 공장. 40년이 지났죠. 지금은 everybody has a house, of course. 플로리다에 있고, 로드아일랜드에 있고, 보스턴에 있고, 다 집 있어요. 자녀들은 다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에요. 외형적으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호주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전 세계 친척들을 기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이머전트한 기도 제목의 명단에 올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직도 유학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아무나 다 가는 게 유학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somehow 나오게 됐어요. 특권이죠. 겨우 영어 연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미국 비슷한 대학 하기만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데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한 번 더 해볼까? 트라이 해봤는데 그것도 졸업을 해버렸네. 미국 직장 같은 데 다닐 수 있나?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취업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나올 때 머릿속에 상상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뤘어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늘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좀채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마음 항상
비 오고 흐리고 하죠. 언제 맑은 날이 올까? 오늘 다니엘서 9장 1, 2절 말씀에 70년을 기다려서 이제는 돌아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받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제 돌아가겠지만 우리 앞에 77s가 놓여 있어요. 죽을 지경이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돌아가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아니 세븐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77 쓰는 게 뭐야? What is it all about?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니엘서에 답은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뒤보도 답은 안 나와.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 좀 하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제 경험은 한번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무슨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짧게는 여기 해외 나와서 살아왔던 생각을 한번 보셔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돌아보면 이쪽으로 돌아보면. 근데 왜 그것들이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Still having trouble. 왜 그러시는 건가? 왜 그러고 메시지마다 뭐 별로 이렇게 깔끔하고 좀 시원한 메시지가 없고 훌륭불에서 나왔더니 사자굴이 기다리고 70년이 끝났더니 77스가 기다리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전 한국을 떠나서 호주를 거쳐서 캐나다와 뭐 미국과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금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있어요. 어렴풋이. 왜 하나님이 빨리빨리 문제들을 해결 안 하시고 소위 좀 질질 끌고 그러시는 것 같은가? 근데 돌아보면 놀랍게도 또 안 된 것도 없어. 안 된 것도 없어. 오늘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넌 깨달을지니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라기까지 7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리고 62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저는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곤란한 동안에 It's tough. Time is very troubling. Time is very tough. Time is very difficult. But still the city and the street will be rebuilt.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 개인이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He still works. Look at your own life and look back. Could be similar in the middle, in the future as well. 다니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인생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길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He still keeps His own promise and keep His words.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호주를 떠나는 날 날이 좀 흐렸습니다. 호주가 3대 미양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비행기 뜨면 오페라 하우스도 보이고 항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날이 좀 흐렸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구름으로 가는 거예요. 창문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느 때 생각이 딱 들면 이러다 부딪히면 어떡하지? 안 보이니까
다른 비행기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가니까 굉장히 고요해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간 거죠. 뭐 비행기 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흐린 날 비행기 타면 밑에는 안 보이는데 구름 위로 떠가서 밑에 보면은 카펫 같은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소미불 같은 게. Very calm. 우리는 비 오는 날, 흐린 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면 we can have peace.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God has His own timetable. 빨리 못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곧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We have to endure, 견디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견디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And it says, in troubled times, the city and the street will be rebuilt.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 겪고 계시겠지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갖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견뎌내시고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